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욥기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욥이 새 친구들에게 이제 모든 걸 답변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욥이 혼자서 친구들에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욥이 이제 혼자서 깨달은 것을 또 자신의 어떤 상황 또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독백을 하고 있는 특별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요청하는 것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은 그런 내용의 연속이죠. 29장은 이제 욥이 혼자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9장에는 그때는 그러니까 과거의 욥이 이렇게 고난 받기 전에는 욥이 고통 받기 전에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러했다라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잘 나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30장 다음에 볼 30장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29장은 과거의 욥이 고난 당하기 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계속하여 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행복했었고 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가운데서도 이런 암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악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내가 용기 있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내가 암흑 가운데서도 잘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지금 몸이 아프기 전보다 고난받기 전의 모습으로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죠. 장막 가운데.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젊은이들이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곁에. 뭐 수행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지혜를 얻으려고 젊은이들이 늘 항상 욥의 말을 들으려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자가 함께 계셨다. 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욥은 아직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그러니까 젖으로 먹는 젖인데 그걸로 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발을 그만큼 부유했다 그 말이에요.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을 냈다.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이 납니까? 그런데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를 거기에 마련하겠다는 것. 성을 자유롭게 출입했다 그 말은 그만큼 높은 주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성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힘과 권세가 있었다 그때에는. 그거를 지금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욥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에 비추었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걸어 다녔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욥에게는 젊은 종도 많았고 젖으로 발을 씻었고 바위가 기름을 내고 성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렇게 부귀와 또 영화를 또 명예를 누렸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그때에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젊은이들이 왜 숨었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만큼 욥은 권세 있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노인들이 일어섰다. 노인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는 것은 욥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왕이 지나가면 엎드려졌어야 되잖아요. 욥이 그만큼 지나가면 노인들이 일어서서 반기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 좀 높은 사람 다 일어서서 악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종이 왔는데 일어서서 악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종이 왔으면 그냥 앉아서 종이 인사하는 거죠. 그만큼 노인들도 일어서서 욥에게 인사했고 젊은이들은 욥의 권세 앞에 숨었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했어요. 유지들, 동네의 어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입을 가렸다. 그 말은 함부로 말을 못했다 그 말이죠. 지도자들이 말소리를 낮추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만큼 지금 욥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 말이죠. 내가 내 귀로 들은즉 사람들이 나를 축복했고 눈으로 본즉 사람들이 나를 증언했다. 이 말은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더라 그 말이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나는 그때에는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많이 건져서 사람들이 내게 욥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내 귀에 들리고 또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증언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이 망하게 된 자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욥에게 복을 빈 거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은 과부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도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의가 또 정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었다. 젊은이들, 노인들, 지도자들, 유지들도 욥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어른처럼 대접한 거죠. 그만큼 욥이 권세 있는 자였고 내가 과거에는 의로 옷을 입었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고 살았고 빈민과 고아를 건졌고 모두가 나에게 복을 빌었고 나로 인해서 기뻐했다. 욥은 의로운 면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면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거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고난 받기 전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맹인의 눈이 되었다는 것은 맹인을 돕는 자, 또 다리 저는 사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들의 발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끊임없이 도와줬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줬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모르는 사람도 그의 송사를 그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적해 가지고 그 노획물을 빼앗아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줬고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했다. 그때 난 분명히 내 보금자리에서
지금 고난받아서 그 집에서 못 살고 밖으로 나가서 제 가운데 날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나는 그때는 내 집에서 내가 숨을 거둘 줄 알았고 나의 날은 모래알 같다. 이 말은 오래 살 줄 알았다 그 말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영광과 생명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늘 있을 줄 알았다 그 말이죠. 욥은 과거에 맹인의 눈도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해주고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다 그 말이죠. 욥은 자기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숨을 거두고 날이 모래알같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이슬이 늘 있어 번성하고 영광과 화살이 넘쳐났었고 그렇게 계속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에 지혜롭다 보니까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반론한다든지 이렇게 못할 정도로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스며들었다는 것은 감동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롭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럼 가뭄 때 비를 기다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봄비를 맞이하듯 너무 기뻐했다. 왜냐하면 욥이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서니까 욥을 많이 기다리는 거죠. 욥에게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내가 미소를 띄우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미소를 띄우면 그들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더라 그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보고 미소를 띄웠는데 그 사람 얼굴 확 돌려봐요. 기분 나쁜 표정을 보면 내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고 응답해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었다. 또 그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치 내가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높이 사줬다고 말해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해주면 그 애곡하는 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욥의 말에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욥의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너무 지혜로우니까. 사람들은 나의 말을 봄비를 기다리듯 기다렸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밝게 웃어줬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줬고 애곡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줬고 으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기서 29장 3절. 그래서 욥기서 29장의 내용은 욥이 이제 혼자서 독백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났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넘쳐나게 주셨다. 그리고 또 그때에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고 나를 왕처럼 여겼고 나를 정말 상담자, 위로자처럼 여겨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요. 그러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욥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욥은 그것을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욥이 잘못 생각한 거고 일단은 뭐 29장은 그때는 하면서 욥이 과거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볼 30장에는 이제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